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아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하셨느냐. 우리는 과연 그러하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을 알고 있으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니 죄는 불법이다. 그분께서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고 있으니 그분께는 죄가 없다.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죄를 짓는 자마다 그분을 보지도 못하였고 그분을 알지도 못하였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여라.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중생한 영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읽어보십시오. 1절 보아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하셨느냐. 우리는 과연 그러하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 그래서 죄의 결과로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동물들을 많이 우리에게 적용했어요. 이리와 타조 같다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20절. 들짐승들 곧 이리와 타조들이 나를 존경할 것이니 이는 내가 광야에서 물을 주고 사막에 강을 내어 나의 백성 나의 택한 자가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리와 타조 같다 그랬어요. 이리는 잔인합니다. 싸움을 좋아합니다. 타조는 무정합니다. 알을 낳고 그냥 도망갑니다. 자, 우리는 다 이런 자들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리와 타조 같은 우리들. 또 욥기에서는 구더기와 벌레 같다 그랬어요. 욥기 25장 6절. 25장 6절.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간이야 오죽하겠느냐. 구더기 같은 인간, 벌레 같은 인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러한 자들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리와 타조같이 잔인하고 무정하고 또 구더기와 벌레같이 미천하고 더러운 그러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상승했어요. 미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이제 지혜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다 물과 성령으로 중생되었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참 이것은 엄청난 상승이에요. 이리와 타조 같은 자들, 구더기와 벌레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하셨어요. 자녀라 불리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명분만 준 게 아니에요.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아들의 생명도 주셨고 아들의 권세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자녀되는 권세. 몇 절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예,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냥 하나님 자녀 이름 허울 뿐이 아니라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의 권세와 또 생명,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자녀가 됐으니까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어받게 됐습니다. 썩지 않을 기업, 영원한 기업, 이것을 우리는 다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 시편 121편 1절 이하에 나오죠. 항상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돌봐준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서 또 하나님 자녀가 된 것, 이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 우리 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참 기쁘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았다, 우리는 자녀의 권세가 있다, 우린 다 아는데 세상에 나가면 그걸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의 자녀를 멸시합니다. 근데 그것은 정상적이에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경건하게 살게 돼 있는데 나가서 우리는 핍박받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 이유는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기 때문에 핍박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불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에는 경건하게 살고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럴 때 핍박받는 것은 정상인 줄 알아요. 이상한 일로 여기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나가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건 빨간 등이 켜져야 돼요. 왜 핍박이 하나도 없을까?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분명 술자리에 갔으면 핍박을 받아야 되는데 같이 술을 마시고 있으면 그건 벌써 그거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내려놓고 일단 술 마시고 다시 권세를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똑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당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고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시편 139편 1절부터 읽어보십시오. 1절. 여호와시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며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분별하고 계십니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아시고 내 모든 행위를 밝히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시여 보소서. 내가 혀로 말하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 모두를 아십니다. 주께서 내 앞뒤를 감싸시고 내게 안수하셨습니다. 이런 지식은 내게 너무나 기이하며 너무 높아 내가 그곳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7절 이하는 전능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또 무소부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만능의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곳에 다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거예요. 우리는 막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살피신다 그랬어요. 돌봐주십니다. 감찰하신다 그랬죠. 구약 성경에는. 서치, 늘 우리를 찾고 계세요. 그 다음에 내가 앉아있고 일어선도 아시고 내 생각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또 말하는 것도 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밀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눈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뭐 시커먼 어디 껌껌한 데 가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밀한 죄까지도 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는 선한 것 같은데 참 저 사람 착한 사람 같은데 어디 가서 은밀한 죄를 졌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가 늘 믿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런 은밀한 죄까지 짓지 않고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랬죠? 5절에 주께서 내 앞뒤를 감싸시고 우리를 펀하게 감싸주세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우리 찬송할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님 곁에 있어야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감싸줄 때 거기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 주님의 품 안에 있기만 하면 세상 그 어떠한 풍파가 몰아쳐도 편안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품을 떠나면 그때부터는 고생이에요. 탕자를 보면 압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그때부터는 비참한 생활을 해요. 비참한 생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 너무 감사해요. 이건 명분만이 아니라 자녀의 권세도 있고 아들의 생명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2절 읽어보십시오.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을 알고 있으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랬어요. Now, 지금, 현재. 그럼 그때가 있었을 거예요. 과거가 있었을 거예요. 과거는 어땠나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2절 그때 너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죄 가운데 행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행하였으니 그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다. 그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여 우리 육체의 종욕 가운데서 살았고 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예, 이전에 그때 예수 믿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난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때는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어요. 죄 가운데 행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입니다. 마귀를 따라 행하니까 거짓말도 하고 못된 일을 다 하겠죠. 그 다음에 3절에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했어요. 눈으로 보고 싶은 죄 다 짓고 마음으로 짓고 싶은 죄 다 짓고 가지 말아야 될 것 다 가고 육체의 욕심, 욕망 가운데 살았고 결국은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래도 마음에는 편안했어요.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편안해요. 우리 지금 밖에 나가서 우리 젊은 사람들, 여기 창강교회는 우리 창강의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 다른 분들은 창강교인들은 아시겠지만 창강의 뜻 혹시 아세요? 예, 창천동의 빛이래요. 창천. 저는 창강에서 무슨 창세의 빛 이 정도쯤 될 줄 알았는데 소박한 뜻이에요. 창천동의 빛. 여기가 창천동이잖아요. 예. 자, 이 창천동 보면 여기 오시면 저 밖에도 보이네요. 모텔 써 있죠, 모텔. 뭐 여기는 모텔 천지예요. 그래서 이 주말만 되면 아유, 젊은 사람들이 뭐 난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토하고 저기서 비틀거리고 어떤 남자는 희희거리면서 여자 끌고 모텔로 들어가고 이게 얼마나 이 소돔 고모라 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마음에 가책이 없어요.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덕적 양심이 있는데 그것은 죄의 영향을 받은 손상된 양심이기 때문에 가책이 안 돼요. 못된 짓을 다 해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 기준은 정확한 기준이 아니에요. 죄에 이미 손상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중생한 영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벌써 양심에 갇히게 됩니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을 할 수가 없죠. 또 말씀의 비판을 받는데 벌써 마음에 갇히게 와요. 간음죄 지면 안 되는 게 벌써 오잖아요. 그게 참 감사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마음에 죄를 짓고도 가책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죄를 짓다가 죄 가운데 행하다가 지옥 멸망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구렁텅이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에겐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 다음에 말씀에 비판을 받으면 또 회개하게 되고 불신자는 회개 안 해요. 불신자 기도도 안 하는데 회개를 무슨 회개를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뭐 잘못하고 은밀한 죄까지 또 우리 회개 안 하면 마음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 빼고는.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됐어요. 예수님 믿으면 즉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로마서 6장 6절에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 옛사람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어요. 그건 예수 믿을 때 연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하다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는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21절 그분께서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키실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비천한 몸인데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도 예수님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육신의 장막 다 이제 벗어버릴 날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육신의 장막 갖고 있는 동안에 지금부터 우리가 좀 연습을 해야 돼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는 것. 제가 우리 그 신학교 때 또 신대원 때 늘 제가 하는 말이에요. 영어로 구원을 이루라가 work out your salvation이에요. work out이라는 것은 운동한다는 뜻이에요. 운동한다. work out, exercise. 그래서 너의 구원을 운동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겨요. 근육. 그래서 여기 몸짱들 많잖아요. 몸짱들. 근데 그 몸짱이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치 세영아? 얼마나 걸려요? 몸짱 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대요. 여기 몸짱 한 명 앉아있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래요. 근데 그거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루에 10분씩 해서 안 되죠. 몇 시간 해야 되죠. 예, 거기 잘 앉았어요. 내가 계속 물어볼게요. 몇 시간씩 해야 돼요? 몇 시간씩.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가벼운 거 해갖고는 안 되죠. 낑낑거리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그 왜 그래요? 이 근육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저항이에요. 저항. 점점 센 거를 들면 저항이 세져갖고 엄청나게 힘이 들지만 나중엔 단단한 그런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근육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쉬운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몸 좋은 사람들 가보면 하루에 몇 시간씩 그 들었다 놨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은 배가 볼록 나온 사람보다 보기 좋잖아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구원을 이뤄야 돼요. 영적인 구원. 거기에는 저항이 많습니다. 환난이 많아요.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만들어진 신앙 인격이 잘 만들어지고 또 우리의 중생한 영이 자라나서 주님 앞에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 우리가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거울로 보는 것 같아요. 희미합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가 지금 평생 그렇게 사모하던 예수님 그때 보는 거예요. 주여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 그렇게 되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3절에 그분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자, 이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되는 소망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될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표대 대신 예수님을 향해서 다른 박질도 하고 예수님까지 자라나려고 우리는 계속 힘을 쓰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죄와 싸우고 한편으로는 의를 이루고 계속해서 우리는 이거 해나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고 그렇게 되면 점점 의가 이루어집니다. 또 우리가 능력도 생깁니다. 지혜와 지식도 자라납니다. 그 다음에 4절 5절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니 죄는 불법이다. 그분께서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고 있으니 그분께는 죄가 없다. 죄는 불법이라 그랬습니다. 죄는 하나님 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불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어긴 자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법적으로 다 의인이 됐는데 또 성경 말씀을 어기면 죄인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셨어요. 이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선 계속해서 구원을 이뤄나가라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법적으로는 의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재판관인데 너는 죄가 없다 선포하면 걸로 이제 우리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는데 얼마만큼 구원을 이루어놨는가 그거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자라났는가 만들어졌는가. 그 다음에 그 6절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죄를 짓는 자마다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그분을 알지도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것은 성도의 영이 성령을 힘입어 나갈 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지금부터 결심을 해도 지금 이 시간 또 생각으로 죄를 질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서는 내가 결심하고 이제부터 하지 않겠다. 근데 그 순간부터 또 우리는 넘어지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와 교통해야 돼요.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아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이 가지는 말라 비틀어집니다. 계속해서 포도나무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이 공급돼야 열매를 맺히게 되듯이 우리 혼자서 구원을 이뤄나갈 수 없어요. 우리 혼자서 결심하고 이제는 내가 한번 해보겠다.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연결된 생활,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생활, 계속해서 붙어있는 생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활, 그래야 우리는 열매를 맺혀나갈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건 생명이 없습니다. 그건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어기고 죄를 짓는 자는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는 포도나무와 가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이미 생명이 없어요. 나중에 이 말라 비틀어진 가지는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죄를 짓는 이 불신자들, 또 오전에 증거한 대로 적그리스도, 엔타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그 추종자들, 이 사람들은 다 나중에 영벌에 처하게 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근데 7절, 8절 읽어보십시오.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여라.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었다. 예,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했어요. 이 이단들은 왜 기성교회에 들어와서 미혹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신천지가 대표적인 이단이죠. 이 신천지는 그들의 그 타겟이 교회예요. 유형교회. 창안교회도 들어왔었어요. 명림교회도 들어갔다 그래요. 가락교회도 들어갔다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신천지는요, 뭐 우리 교단교회는 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 신천지 조심해야 합니다.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랬어요. 신천지에서 저한테 편지를 보낸 적도 있어요. 아주 예쁘장한 그런 그 핑크색 거기 편지지에다가 어떤 자매가 썼어요. 모르는 자매예요. 이름을 안 썼어요. 아무개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내 이름이 아무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 읽어보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저를 좋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뭐 얼마나 수고하고 계시고 뭐 얼마 한 페이지는 거의 다 저 찬사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계속 읽게 되잖아요. 막 욕하면은 에이 그만하는데 계속 궁금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페이지부터 본색이 드러나요. 자기는 신천지 어디 사람입니다. 그거 딱 드러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불쌍하대요. 그 다음부터 그렇게 저보다 수고한다고 이렇게 지켜놓은 다음에 참 불쌍하대요. 그 다음에 저한테 말씀을 듣고 있는 교인들이 또 불쌍하대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주소까지 알려주면서 거기 와서 좀 배우래요.
딱 6개월만 배우면 된대요. 초급, 중급, 고급. 그러면 가서 훌륭한 목사님이 된대요. 참 신천지가 대담해요. 모르겠어요. 저만 받았는지도 다른 우리 목사님도 받으신 분 계실 수 있어요. 자, 신천지는 기성교회를 밭으로 생각해요. 거기서 추수를 해야 돼요. 추수. 그래서 추수꾼들을 막 보냅니다. 이 가운데 신천지 있으면 빨리 나가세요. 저는 가끔 그래요. 신천지 있으면 당장 나가라고. 지옥 간다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신천지는. 신천지는 그거는 이단이에요. 이만희는 완전 이단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가운데 신천지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오거나 당장 나가요. 무서운 이단이 신천지예요. 얼마나 많은 지금 그 교회들이 미혹됐는지 몰라요. 조그만 교회는 아예 통째로 다 빼앗기는, 그걸 산 옮기기라 그러죠. 산 옮기기. 좀 자세한 내용 우리 이용주 목사님 전문가신데 좀 여쭤보세요. 지난번에 특강하셨는데 신천지와 같은 그런 이단들 그 외에도 많아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어차피 뭐 지옥 갈 사람들 왜 미혹하겠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세요. 중간에서 어슬렁어슬렁 하다가는 미혹당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교리를 가르쳐야 돼요.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성경 가르치고 소요리문답 가르치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가르치고 계속해서 교리를 가르쳐서 분별력 있게 해야 돼요. 교리를 모르면 넘어갑니다. 이 이단들은요, 성경을 어차피 모르기 때문에, 이만희는 신학교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재미있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보니까. 비유풀이. 저도 동영상 봤어요. 계속 듣게 되더라고요, 계속. 재밌어요. 얼마나 또 잘 웃기는지. 한 500명 앉혀놓고 광주에서 한 거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근데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기침만 해도 아멘 그래, 아멘. 완전히 세뇌된 거예요, 세뇌. 살에 들켰거든요. 근데 아멘 그러고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세뇌가 되면요, 미혹 당하면요, 그 다음에는 완전히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천지를 제가 오늘 잠깐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신천지는 이 기성교회에 있는 교인을 빼가는 거기 때문에 교회 생활 하도록 처음에는 내버려둬요. 그래서 신천지에 가서 그 화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이렇게 교회에 그런 지장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6개월 동안. 그래가지고 그 배우는 동안에도 주일학교 반사도 해요. 새벽 예배도 출석해요. 오전 오후 다 출석해요. 3일 예배도 출석해요. 기도원에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라도 다 가요. 청년부 임원도 해요. 교회 집사도 해요. 장로도 해요. 목사도 해요. 나중에는 신천지 목사도 세우잖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6개월 되면은 완전히 쇠뇌가 됐어요. 브레인와시. 완전히 깨끗하게 이제는 이전의 거는 완전히 다 깨끗해지고 그게 맞는지 압니다. 그래서 초급, 중급, 고급을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가서 목사가 가서 애원을 하고 막 권면을 하고 막 책망을 하고 몇 시간씩 전 해본 경험이 있어서 알아요. 안 돌아와요. 한번 6개월 교육 끝나면 그 다음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저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안 보이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파요. 몰랐어요. 반사도 하고 뭐 다 하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자,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여라. 철저하게 교리를 배우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미혹당합니다. 거기에 빠지면 그 다음에 끝이에요. 못 돌아와요. 지금 거기 빠진 사람 못 돌아오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지 알 수가 없어요. 자, 마귀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의를 행하고 마귀에 속한 자는 죄를 짓는다 그랬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니까
계속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 보통 아들이 아버지 닮아가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신 것이라 그랬어요. 성도로 하여금 이제는 마귀의 일, 죄를 짓는 것을 다 멸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세 가지가 뭐가 있었죠? 지난 시간에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가 들어가죠.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의를 세워나가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는 것은 의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9절 읽어보십시오.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중생한 영이라 그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 자, 이 중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거듭났다.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 그래요. born again. again, 다시 born, 났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regeneration. 앞에 R-E가 붙었다는 다시란 뜻이에요. regeneration, born again, 중생. 그래가지고 이 born again이란 말,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1970년대, 76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미국에서는 복음의 해라 그랬나? 복음주의 해인가? 뭐 그렇게 한번 있었어요. 1년 동안. 복음주의 해인가? 복음의 해인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지정했는데 그때 한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미국 기독교인 중에 과연 몇 %나 중생했다고 하느냐? 미국은 기독교 나라잖아요. 1976년이니까 몇 년 전인가요? 꽤 오래됐어요. 40년도 더 됐죠. 40년쯤 됐네요. 그때 조사를 했더니 34%가 보온어겐 했다 그랬어요. 34%. 그 대단한 그 수치입니다. 미국이 인구가 3억이라면 거의 1억이 보온어겐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온어겐 했다는 것, 중생했다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응답했을까? 그것에다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돼요. 중생이라는 말은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었잖아요. 여기 그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그랬어요. 죽었다. 그런데 그 영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게 중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본 어게인의 뜻을 잘 모르고 내가 본 어게인 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언제 죽었어? 내가 왜 죽었어? 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로버트 슐러예요. 로버트 슐러. 이 로버트 슐러는 많이 들어보셨죠? 자기는 개혁주의 목사라고 주장하지만 그 사람은 펠라기안이라고 우리는 지칭합니다. 너무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해서 그런데 간단히 얘기하면 펠라기안은 아담의 죄랑 나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펠라기안들은 그러니까 5세기경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5세기경에. 펠라기우스가 있고 그 당시에 어거스틴이 있었어요.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이에요. 어거스틴은 우리가 잘 아는 예정론.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렇게 택했다. 근데 이 펠라기우스는 아담의 죄랑 우리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도덕적으로만 잘 살면 된다. 이게 바로 펠라기우스의 주장이고 그를 따르는 추정한 사람들을 펠라기안이라 그럽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로버트 슐러 이 사람을 펠라기안이라고 지칭하냐 하면 이 사람은 죄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해요. 회개하라는 말도 전혀 쓰지 않아요. 왜요? 원죄가 없는데 왜 회개를 하고 왜 우리가 죄인이냐 그래요.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말은 We are friends of Jesus예요. 우린 예수님의 친구들이다. 그러니까 거기는 처음에 엄청나게 교인들이 막 몰리기 시작했어요. 미국 LA 저쪽 오렌지 카운티라고 있어요. LA에서 밑으로 좀 내려가면 가든그로브 그 지역에 수정교회가 있었어요. 왜 있었어요? 그러냐면 지금 그거는 천주교에 매각됐어요. 세상 말로 하면 망했어요. 근데 그 전에 수정교회는 전 세계 목사들의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거기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 거기는 전체가 다 유리예요. 그래서 수정교회예요. 얼마나 화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중간에는 분수대가 있어요. 상상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이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그래요. 지붕이. 그 다음에 세계에서 아마 제일 큰지 모르겠어요. 파이프 올간. 대단합니다. 거기에 모이는 몇천 명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부자들, 아주 엘리트들.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은 산산조각이 나고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그 수정교회 그 교회는 로만 캐톨릭, 천주교회에서 파산 신청 아니고 어떻게 거기서 매각됐죠. 자, 그런데 그 로버트 슐러가 주장한 중생이 무엇인가? 이제 답답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중생은 뭐라 그랬어요?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에 중생이에요. 근데 로버트 슐러는 중생을 그 사람이 쓴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면 중생이에요. 우리 그런 얘기 여기서 많이 볼 거예요. 이제 서점에 가면은 무슨 긍정적인 사고, 무슨 positive thinking, 그런 종류의 책이 많아요. 근데 거기 지은이를 보면 목사예요. 그거 잘 읽어봐야 돼요. 이 로버트 슐러의 주장은 그거예요. 중생, 거듭나는 것은 부정적이었어요. 옛날에 마약도 하고, 미혼모고, 아주 그냥 그런 사람이 이제는 그거 다 끊었어요. 예수 믿은 게 아니라 그거 다 끊었어요. 그런 다음에는 수정교회에 부릅니다. 그럼 로버트 슐러는 여기 있고, 그 사람 여기서 간증을 해요. 옛날에 내가 마약에 찌들려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는 마약 끊었어요. 그럼 옆에서 로버트 슐러가 박수 치자고 유도를 해요. She is born again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고. 마약 끊었는데 무슨 born again을 해요. 자,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거듭났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이 목사님을 통해서 수십 년을 중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 중생한 영은 자라난다. 중생한 날은 죽지 않는다. 이거 강도사 시험에 이거 안 쓰면 다 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도 일단은 다 쓰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우리가 일생을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실행해 나가면 우리는 정말 하늘나라 가갖고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칭찬받을 거예요. 그것을 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하게 우리가 깨닫고 있는 거 참. 그래서 이 목사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참 좀 감사해요. 저는 이것을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논문을 중생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몇 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어떠한 신학자도 그렇게 목사님 그렇게 한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세계적인 유명한 신학자라고 해서 다 우리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박사들 보면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 박사지 만물 박사가 아니에요. 자기 논문 쓴 거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PhD 받아가지고 어디 가서 나 무슨 박사다 그런 거지. 그런데 우리의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중생에 대한 건 그 어떤 박사도 그거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참 귀한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 중생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대로 우리는 믿으면 돼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대요. 영이 죽은 상태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해도 영이 죽은 상태에서는 지옥 갑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법 없이 살 도덕적인 성품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온유한 그런 성품을 갖고 있을지라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다. 이 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전도가 선포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생한 영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거 괜히 목사님이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 그대로예요. 중생한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 성경에 나온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중생한 영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예. 자,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는 죄의 요소가 조금도 없어요. 진리에 어떻게 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듭난 것, 중생했는데 그 중생한 영은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했기 때문에 그건 죄를 짓는 요소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생한 영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생한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어디서 생겨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새 생명이에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17절. 누구든지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아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아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생명이에요. 뉴 크리에이션 그러죠.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제는 새 생명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리크리에이션이라고 돼요. 뉴 크리에이션도 되고 리크리에이션. 재창조라고도 해도 되고 새 창조라고 해도 돼요. 중생은 새 생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생한 영은 죄를 짓지 않아요. 요한일서 5장 18절.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중생한 영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건 깨끗한 영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한 영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첫째는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거고, 두 번째 이유는 중생한 영 전체가 다 산 영이에요. 살아난 거예요. 일부분만 살아난 게 아니라 중생한 영 전체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다 새 생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육신의 몸 때문에 그래요. 몸. 아직 이 몸은 육신의 부패성이 있어서 죄 아래에 있어요. 또 사망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죽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죠. 왜냐하면 성도의 몸이랄지라도 아직도 우리는 죄와 사망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몸은 아직도 이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생한 영은 전체가 다 산 영이에요. 그건 깨끗한 영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이 몸은 아직도 죄를 지어요. 뭔가가 있어요, 지금 몸에는. 그런데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다. 전체가 다 의예요. 전체가 다 깨끗해요. 이거 중생한 영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영은 온전한, 전체가 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 몸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이 죄랑 연관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 성령과 중생한 영이 연합해가지고 몸도 이제는 구속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3절.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그랬죠. 이 몸은 아직도 죄와 사망 아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 전체가 다 살아난 영이에요. 죄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한 영은 전체가 다 산 영이기 때문에 중생한 영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 중생한 영은 예수님과 연합된 영이에요. 예수님과 연합된 영.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리 얼마 전에 그 성탄절 보냈죠? 약 2000년 전에 어떤 아기가 그냥 태어난 거예요. 어떤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어디 무슨 마구간에 말구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어떤 아기예요? 어떤 아기.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아기가 아니죠.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아기 구주예요. 구주. 이게 다른 겁니다. 어떤 아기였는데 예수를 믿으면 구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이 돼요. 그 다음에 한 2000년 전에 어떤 아저씨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었으면 끝난 거예요. 그냥 어떤 아저씨예요. 어떤 아저씨.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위인전에 보면 나오죠. 4대 성인, 예수, 석가모니, 공자, 또 누군가요? 3대인가요? 4대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예요. 위인전은 훌륭한 그냥 성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하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가 언제 예수님과 못 박혔어요? 그때는 오른편 왼편에 강도가 못 박혔지. 근데 그것을 누가 얘기하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난 사도 바울도 그때 같이 못 박혔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잘 몰랐을 때. 사도 바울이 못 박힌 적이 없어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생명적 연결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면 그 다음에 딸레딸레 쫄래 계속 우리는 부활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면 우리도 같이 승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 우리도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연합.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 근데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이 죄를 질 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죄가 조금도 없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에게는 원죄가 없었죠. 성령으로 잉태하고 동정녀 마리아로 탄생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그랬죠.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몸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연약함을 채우려 하시지만 죄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과 중생한 영이 연결되어 있는데 연합되어 있는데 그 영이 죄를 진다는 것은 그거는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그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중생한 영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중생한 영은 전체가 다 깨끗한 영인 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문제가 있죠.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몸은 아직도 죄와 사망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옛사람이 문제예요. 옛사람. 사람의 죄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랬냐면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마음. 마음이 어디 있죠? 마음. 우리 마음 아프다 그러면 어디를 짚어요? 아우 마음이야 이래요? 아우 마음이야 이래요? 마음이 어디 있죠? 몸에서? 마음이 어딘지 몰라요. 우리는. 마음이 어디냐면은 장소가 아니에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번 기회에 이걸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가 신대원에서는 이거 가지고 항상 학생들하고 한 학기 동안 상당히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중생한 영과 몸이에요. 중생한 영과 몸이에요. 근데 중생한 영은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어쩔 때는 선한 마음이 됐다가 어떨 때는 악한 마음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해요. 자, 이 마음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 기능이에요. 기능입니다. 마음은 어떤 장소로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삼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영이 있고 몸이 있고 혼이 있다 그러는데 이 마음을 혼에다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못된 그 귀신론 그 주장하는 사람 김기동이라는 사람이 있죠. 귀신론의 대가 말 이상하네. 귀신론 잘못 전하는 사람. 네. 그 사람 뭐라 그러냐면은 그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은 신자는 천국 가고 불신자는 지옥 가고 이 몸은 매장하든지 화장하고 이 혼은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지금 옆에 앉아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막 질병도 일으키고 막 사고 이게 김기동의 귀신론이에요. 이단이죠. 그래서 우리 이단은 뭐 분명하게 우리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과 혼은 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어떨 때는 영이라고 그러고 혼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교차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영도 되고 혼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분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예요, 하나. 근데 어디에 보면 영, 혼,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것은 강조하는 의미일 뿐이에요. 영이나 혼이나 이 단어는 서로 교차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생한 영이 있고 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다 기능이에요, 기능. 마음도 기능이고 우리 생각은 어디서 해요? 생각도 기능이에요. 양심은 어디 있어요? 양심도 기능이에요. 의지는 어디 있어요? 의지도 기능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2분설, 3분설 이거 가지고 맨날 싸우잖아요. 신학계에서. 사실은 6분설도 되고 7분설도 돼요.
장소로 따지게 되면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생한 영의 우리의 마음, 이 기능이 이용당하면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거고, 이게 육신의 부패성, 이쪽에 기울여지면 이 마음이 악한 마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2절. 22절 너희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 이 옛사람이 그러니까 뭔가 하니까 거짓된 욕망이에요. 육체의 욕심. 이게 다 옛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짓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 육신의 부패성, 욕심, 정욕, 이것이 죄를 짓는 거지 우리의 중생한 영이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것과 우리가 또 이렇게 구별해야 될 게 뭐냐면 육체예요. 육체. 이 몸. 이 육체는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생한 영과 몸이 있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기능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도의 한 인격 안에 중생한 영이 있고 육체의 부패성이 있는 거예요. 원 퍼슨의 한 사람, 거기에 중생한 영이 있고 육체의 부패성이 있는데 이 마음이 항상 선한 마음이 되려면 중생한 영에 이용이 돼야 돼요. 욕심에 이용되면 벌써부터 아까 그랬잖아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 그랬어요. 그건 옛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중생한 영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옛사람으로 가면 다시 옛날로 가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6장 6절. 6절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 십자가에 옛사람이 못 박힐 때는 다시는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참 비참한 생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죄를 짓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비참한 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생한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 교리, 이건 참 중요한 교리예요. 참으로 성경적인 교리예요. 그래서 이 중생한 영은 죽지 않는다와 더불어 또 우리 중요한 거 목사님 통해서 배웠죠. 중생한 영은 뭐죠? 죽지 않는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우리가 성령과 말씀으로 중생했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중생한 영은 죽지 않아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중생한 영도 살아있고 항상 있는 영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중생한 영은 자라난다 그랬죠. 중생한 영은 죄를 짓지 않고 중생한 영은 죽지 않고 중생한 영은 자라난다. 에베소서 4장 15절. 15절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모든 일에 그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 우리가 평생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게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중생한 영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중생한 영이 자라난다 그래갖고 우리의 키가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논쟁거리가 되고 또 이렇게 비난당할 때가 있는데 중생한 영이 자라난다는 것은 이런 물체가 자라나는 것처럼 그렇게 자라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점점 그렇죠. 인격이 자라나는 거예요. 너무 대답 잘하세요. 인격이 자라나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이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이렇게 자라나는 게 아니라 인격이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렇죠. 성령에서 우리가 이렇게 끌려가야 된대요. 끌려가야 된다. 더 말씀하신 거 하세요. 다 됐어요. 그래서 성령에서 끌려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 인격이 점점 만들어지고 점점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난다 그래가지고 자꾸만 키가 자라고 이런 의미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닮아간다는 의미로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더 닮아갔다. 그래서 이 중생한 영은 하나님의 형상. 자, 에베소서 4장 24절. 24절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예, 하나님의 형상은 진리와 의와 거룩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래서 이것이 점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닮아가는 것이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만 이렇게 물체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중생한 영이 이미 완전한 영인데 뭐 이게 또 그 안에서 또 이거 논쟁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닮아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닮아간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 근데 우리는 중생한 영이 자라난다고 하니까 잠깐만 여기서 혼란이 와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중생한 영이 자라나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더 거룩해져야 돼요. 더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돼요. 더 계속. 그래서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중생한 영이 자라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계속해서.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릴 때까지. 그래서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월크아웃 해야 돼요. 월크아웃. 얼마나 무거운 걸 해야 그렇게 근육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그거는 이거 좀 맞는지 모르겠어요. 해산하는 수고까지 해야 되니, 세영아? 아니죠? 하지만 우리 구원을 이뤄가는 것은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19절 나의 자녀들아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다. 이게 얼마나 힘을 써야 되는지 여기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려면 해산하는 고통이 따라야 된다. 그래서 가만히 편안하게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예배 시간 1시간 참석하고 그러면 자라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고난도 당하고 연단도 받고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라난 면이 없지만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도 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용광로에 들어가는 그런 금처럼 이 불순물이 다 빠지는 정금과 같은 그런 신앙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날은 너무나 편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가 신앙생활 하는데 핍박하는 가정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우리가 힘쓰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성경책 하나 들었다고 해가지고 손모가지 잘라버리는 나라가 있어요. 파키스탄 같은 데는 아예 다 보라고 잘라버린다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수형 시키는 사람도 있고 그런 나라가 있어요. 지금도. 자, 우리는 너무나도 편안하게 아무런 핍박과 고난이 없는 그러한 곳에 있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쓰지 않으면 우리는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상을 닮아가려면 많은 연단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힘을 써야 돼요. 우리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첫 시간에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힘을 써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우리가 기도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됩니다. 우리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 많이 하지 못하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밤에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물어보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반은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이고 반은 밤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밤에라도 기도하면 참 좋은 거지만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게 더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또 이렇게 또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그게 옳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부터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부터 시작하는 거. 그걸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그 다음에 예배 시간은 목숨처럼 여겨야 돼요. 예배 시간은. 예배 시간은 1시간 빠지는 거를 그냥 허투루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과 위로를 주시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힘써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의 증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자라가려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살아야 돼요. 성령과 진리의 역사가 늘 있어야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인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한다면 생명이 없습니다. 늘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계신데 그 진리를 우리가 늘 사모하고 진리를 받아 먹고 진리를 순종하고 그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걸어가면은 거기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거기 진리와 의와 거룩함이라 그랬죠. 우리는 진리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돼요. 그다음 오늘 이 시간 증거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아요. 중생한 영은 제가 설명한 두 가지 이유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중생한 영은 전체가 다 깨끗한 영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옛사람 버리는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것은 뭐 한 번 내가 이겼다고 하면은 그 다음엔 넘어질까 또 조심해야 돼요. 한 번 또 신앙생활 잘하고 나면은 그땐 벌써 또 넘어지는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가 편안하긴 해요. 더 내려갈 데가 없을 때. 아, 이거 절망인데 그때는 위를 보라보면 돼요. 그때는. 야, 이거 직장에 취직도 안 되고, 야, 이거 실직되고, 애들은 이 모양 이 꼴이고, 야, 나 이런 한심한. 그때는 어디를 보면 돼요? 위를 보는 거예요. 위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바라봐야죠. 어떻게.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누가 우리를 건져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옛사람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나가는 생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생활. 그래서 그 소요리 문답 제37문답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신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며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때는 완전히 거룩한 영, 중생한 영,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소요리 문답 제37문답에 나와요. 우리 이것이 얼마나 성경적인 것인지 몰라요. 이 중생한 영은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된 영이에요. 완전히 깨끗한 영이에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에는 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도 중생한 영에 포함되지 않아요. 마음으로 우리가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또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떻게 또 잘라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 마음은 기능일 뿐이에요. 기능. 그래서 우리 육신의 몸이 매장되거나 화장될 때 이 기능도 없어져요. 생각도 없어지고 양심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의지도 없어지고 감정도 없어지고 그런 기능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마음이 선한 마음이 돼야 돼요. 선한 마음. 믿는 형제 미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 비방하지 말고 선한 마음.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히 공의를 세워나가야 돼요. 원수까지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마귀까지 사랑하면 되겠어요? 또 마귀에 속한 그런 행동들 그거 사랑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세워나가는데 공의를 같이 세워나가야 돼요. 불법을 행하는 자는 용납하면 안 돼요. 그까지 거는 내쳐야 돼요. 건증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편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에요. 거기에 불의가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그 교단은 썩어갑니다. 그 교회는 썩어갑니다. 불의를 용납하면 안 돼요. 누룩은 제거해야 됩니다. 누룩을 그냥 용납하면 그 다음엔 이게 퍼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엔 손 못 써요. 그 다음에는 완전히 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교단, 순수한 교회, 순수한 성도의 심령 상태가 되려면 불의한 것은 다 잘라버려야 돼요. 누룩은 다 잘라버려야 돼요. 오직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선한 마음, 이것으로 하나가 돼야 합니다. 무조건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불의한 것은 다 잘라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것이 예수님의 너희가 하나가 되라는 뜻이에요. 모든 걸 다 용납하면 안 돼요. 그러면 썩어갑니다. 항상 우리는 거룩을 생각해야 돼요. 거룩. 교회와 세상에는 경계가 있어야 되듯이
모든 것은 경계가 있어야 돼요. 경계를 침범하려고 하는 자들은 다 몰아내야 돼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세워나가는 자, 의를 세워나가는 자, 진리를 세워나가는 자, 그러한 교단, 그러한 교회, 또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리와 타조 같은 자였고 벌레와 구더기 같은 자였든 미천한 자고 잔인한 자고 무정한 자였지만 예수님을 믿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죽었던 영이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서 이 깨끗한 영이, 거룩한 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이 중생한 영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몸은 죄와 사망 아래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을 거슬려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서 자라나라 그랬는데 항상 그리스도의 형상을